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그렇고 또 고난주간, 올해 같으면 4월 달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때는 더더욱 남다른 시간들을 갖고 또 개인이나 교회나 특별한 어떤 그 기회가 될 때는 나름대로의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보시면 주변의 교회들을 보실 때마다 신년 초마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신년 특별 모임을 통해서 그 해에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올해 특히 강조할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고 힘을 모으자고 저마다 결심을 하자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출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직분자들에게는 출석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유치하지 않나 싶을 만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아침을 준비해서 먹고 바로 회사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먼 교인들을 위해서는 차량을 돌리기도 하고,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새벽 기도회에 다 참여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의미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때로는 좀 너무한 면도 있지 않나 싶을 만큼의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신년초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재점검의 기회가 되자 하는 취지는 중요합니다. 늘 살아왔지만 지난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좀 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데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중요하죠. 내 삶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 문제였던가, 내가 알고도 못해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내 삶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직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내 영성에 위험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신년 초의 기회들이죠. 그래서 이 신년 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보고 내 삶을 깊이 돌아보고 내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를 살피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지요. 거리와 관계의 특성상 하지 않지만 제가 내일부터 하루에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는 말씀 묵상을 하시고 오전 중에라도 하나의 주제를 맞춰서 몇 가지 질문과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안 했다고 숙제 검사하진 않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를 짚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마다 어떤 연초가 되면은 그 해의 표나 주제를 정해서 외치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한 가지 표어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 처음만 표어를 외치고는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는 아직은 모든 게 다 강조가 되어야 되겠기에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올 한 해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올 한 해 분명히 달라진 모습, 가까이 보는 집사님들이 가족들이 알 수 있고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진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라. 온 힘을 다하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라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라 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말씀 묵상. 지난 2년 넘도록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 사역 참 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 유튜브를 통해 보는 사람들은 또 별개의 숫자가 있지만 그 말씀 묵상 그 카톡 앱을 보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약 139명 정도가 봐요. 100명 넘어갈 때 제가 그 100명째 사람을 초청하면서 참 기뻤어요. 드디어 100명 넘었다고. 근데 그 숫자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그냥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큰 흐름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죠.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교회나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다가 조금 빠지나 싶다가 또 오르고 결국 큰 흐름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면서 또 저녁에는 기도의 문장을 통해서 다시금 그래서 얘기도 하죠. 말씀 강조하는 교회, 제자 훈련. 요즘에는 이번에 아직 모집을 안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평신도 목회, 성도라고 해서 그냥 교회만 오가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되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거의 목사만큼 성경과 신학과 목회의 틀을 준비 양육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몰래 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것이 평신도 목회, 목사만큼 성장하고 목사만큼 능력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교회의 표어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막 지났지요.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교인들이 늘었나, 숫자가 얼마큼 늘었고 재정은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묻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은 교인 수나 재정이 얼만큼 늘었는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곧 교회인데 성도들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그 공동체 관계성이 얼마나 끈끈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교회의 성장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함께하는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100%가 아닐지 몰라도 거의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학교의 변화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몇 사람만 수고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모든 것을 하자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교회의 내적인 또 영적인 관계적인 성장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한 모습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고
또한 그것이 지식만 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참된 제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과연 성도들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환자가 좀 어떠한 병이 있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전혀 묻지 않고 이거 좋은 약이니까 먹어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먹겠습니까? 좋은 약이더라도 이게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내 아픈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지금 아이가 영어, 수학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거 다 알지 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외워 가르친다면은 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수준이 되었는지를 알고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잘하는지를 아는 파악이 중요하죠.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 믿음대로 삽시다 이것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지금 이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가. 어떤 분들은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목사 뺨칠 만큼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 다 할 것처럼 뭐 하는데 정작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느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위 기도꾼이 돼가지고 그냥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를 늘 살다시피 하는데 불구하고 말씀은 전혀 모르고 알아도 깊이가 없고 균형이 없이 그러니까 매우 은사체험도 했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한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와 말씀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섬김과 봉사는 전혀 없어요. 난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맡기고 나는 내가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 와서도 대접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선교나 이런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1년 가도록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 읽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선교지에 가본 적 한 번도 없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전혀 없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사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대책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참 역할이 많은데 가정과 사회 가서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다 깎아먹는 정직하지 못하고 성격은 버럭버럭 화를 내고 또 온갖 자기의 욕심은 다 챙기고 희생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분들도 많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또 선교와 전도, 기타 물질에 대한 부분, 거룩한 생활에 대한 부분, 언어와 모든 것들, 그 삶에서의 거룩한 모든 것들이 다 균형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너무 많고요. 어느 한 부분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제가 참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이 체크할 때마다 당신은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약하고 위험합니다. 이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거 빨리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약으로 음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도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뭐 말씀 읽읍시다만 아니라 그 사람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도록 당신은 지금 일주일에 얼만큼 말씀을 보고 있고 대체 어느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누가 있고 어떠한 섬김을 하고 있고 당신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잘 말을 하고 되지가 않고 그럴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게 되고 그냥 이렇겠지 싶은 짐작 가지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냥 설교할 뿐이고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내게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뭐 파악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하시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이제 어른인데 내가 엔조합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겸손한 마음으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 간에 서로 함께 마음을 열고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부탁도 하고 서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 그냥 친목을 나누기 위해서 결코 아니라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파악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때문에 나는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예배 시간만 갔다 오면 된다고 난 혼자 다 하겠다고 이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뭔지를 아직 부분적으로만 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내 신앙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내게 무슨 변화가 필요할지 그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는 늘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연초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들을 투자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세 가지 우리의 묵상할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열심보다는 의미 있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열심.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고 하지만 그러나 탑도 탑 나름이죠. 바벨탑, 인간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학문과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 바벨탑은 치명적으로 인류에게 큰 죄악의 결과가 되었고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그 무엇이 중요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 귀한 은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 즉 진정한 만족, 영적인 유익함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왜 헛되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돈만 있고 시간만 있고 건강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할 것들도 또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루가 다르게 1년 다르게 지금 목회와 여러 가지 전략들도 이제는 최근에 목사님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점점 모이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 이제는 주중에 모인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기에 인터넷, 모바일, 또 유튜브라든가 각종 이런 매체를 통한 것들이 더 중요시되고 이제는 모임 자체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관계들이 중요하다. 이런 전략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보면은 안 해도 될 것들도 많고요. 몰라도 될 것들도 많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게 또 스쳐가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분명히 그 바쁘게 살아갈 우리 일상 중에도 시간과 여건에 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겠고 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관계없는 것들이 있겠고 그 중에는 내게 다가오고 쏠깃해 보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남들 다 하니까, 시대가 그러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거 내가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유익,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금욕주의 또는 모든 문화를 다 거부하고 그냥 오로지 24시간 기도와 말씀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것 누려야 되겠고, 문화생활도 중요하고요. 오히려 문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할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여 양식 아닌 것, 진정한 만족이 안 될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내 힘을 쏟는, 거기에 내 상식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와 다른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여기에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우선 말하고 있겠지만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또 포함되겠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삶 속에 말씀의 원리와 다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흐름, 또는 우리들에게는 유교, 불교, 무교, 기타 온갖 것들에 혼합되어 있는 말씀의 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많은 생각과 의식, 생활 패턴들을 철저히 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 새로워지고자 할 때에 우선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겠죠.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 첫 원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새롭게 꾸미기 전에 버리는 게 중요하다. 아까운데 싶어도 버려야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삶에서도 정말 내 지금의 모습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내 안을 돌아볼 때에 내게 버릴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패턴 가운데에는 분명히 말씀의 원리와 다른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묵인돼 왔던 내 모든 습관들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올해 조금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확 바꾸는 그러한 자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 바뀐다고 해봤자 사실은 조금 바뀌는 것이 늘 겪어왔던 우리의 경험론 아니겠습니까? 아예 출발부터가 조금 바뀌려고 하면은 아예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확 바꾸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보통 집 정리할 때 보시면 이사 갈 때라든가 집 수리할 때 왜 이렇게 짐이 많은가, 그 다락과 창고와 베란다에 있는 것들을 엄청 버려도 표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엄청 버렸지만 표시가 안 나죠. 그것처럼 내 삶에도 내가 정말로 확 내가 바뀌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붙어도 내 삶에는 조금 표시 날까, 그만큼 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되는가 싶다가도 또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늘 우리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내가 좀 뭔가 바뀌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확 바뀌는 마음으로 나를 냉철하게 모든 걸 내가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서로 비교할 때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는 말은 이거는 누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야. 다양성이니까 다 존중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들이 물론 많습니다. 사람끼리는 그 누구도 완전치 아니하고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다 있고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다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뿐이지 맞고 틀림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끼리에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비교한다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달라.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오늘 현실을 사는 내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함께 비교하면서 좀 다르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옳은 것이며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 현실을 기준점으로 딱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조금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예 소위 제로 베이스화하는 것처럼 나는 없다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로 집을 짓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냉철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직장을 왜 다니고 있는 것인가? 내가 돈을 왜 버는 것인가?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대형 교회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주차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항상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자꾸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면 문을 닫죠. 기도 끝나고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묘하게 항상 그 기도 시작할 때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줄을 쭉 서는데 줄이 엄청 길어서 복도를 꽉 차고 로비까지 차고 바깥에 현관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그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날따라 기도자가 기도를 오래 하면은 서 있는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서 있기 힘든데 좀 빨리 끝내지 않고 막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은 예배위원들이 꼭 보고 올라오기를 제발 기도를 짧게 달라고 바깥에 너무 줄이 길어서 이 관리가 힘들다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10분, 15분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물론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를 10시를 뭐 9시 50분, 10분 땡겨보기도 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앞자리는 안 앉습니다. 저 뒤에 많이 앉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지금 뒤에 있는 분들 그랬더니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맨 앞자리를 치워보라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비어있게 되죠. 즉 예배를 위해서 다른 모임 같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뭐 교회 오는 목적이 아까 승우 말한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냥 교회 가서 교인들 만나고 그냥 함께 어울리고 이게 예배가 아닌데 우리가 다른 모임들 갈 때 늦거나 뭐 이런 거와 다르게 예배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예배란 관정 없이 그냥 내가 교회 가는 것, 교인들 만나는 것, 목사 설교 듣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식하지 않은 예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는 목사 설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인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 갈 수 없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들은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자들은 일주일 내내 내가 예배자로서의 인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왜 필요하지? 때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 가운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유교, 불교, 무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합되어서 정말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패턴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불교에 오래 믿다가 오신 분이 교회 왔더니 목사님 보고 주지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주지 목사가 아닌데 그런 불교 용어가 습관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직 우리 삶에는 왜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열심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 내 열심이지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이 신년초에 정말 말씀의 원리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헌금을 내가 왜 드리는가, 내가 왜 교회를 섬기는가, 내가 왜 함께하는 교회를 출입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책 보다 보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병사와 장교와 장군이 있습니다. 병사는 지금 총을 들고 내 앞에 있는 저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죽고 살고 있는 문제에 시급하고 내가 갖고 있는 총과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적을 이길 것인가, 요것만 관심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게 병사의 관심이죠. 장교는 조금 크게 봅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도 있지만은 지금 이 전투에서 우리 아군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일부가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으면 좀 참을 수도 있고, 작전상 후퇴할 수도 있고, 후퇴 그럴 때 병사들은 이해 못하죠. 아니 지금 싸워야 되는데 왜 후퇴입니까? 지금 좋은 기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장교는 보다 넓게 보기 때문에 한두 사람 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죠. 장군은 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산악 전투 하나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 전체가, 육해 공군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더 큰 시야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은 비록 포기할지라도 전체를 이겨야 되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일개 싸우는 병사와 그 장교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필 수도 있지만 이 장군은 전체를 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외교 문제라든가 경제라든가 전체를 보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지만 병사의 입장, 장교의 입장, 장군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은 서로 다른 시야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물론 나는 병사와 같이 가정과 직장 일터와 그냥 내 주변 사람들 속에서 바둥대며 살아가는 병사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그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항상
분노하고 갈등하고 희비에 엇갈리는 삶을 살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더 넓은 시야로 장교까지, 또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장군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주변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 열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있지만, 좀 나도 수입이 줄어들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전체의 선교 그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안 할 수 없지. 함께하는 교회가 아직 재정이 풍족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더 필요한 게 많은데 무슨 또 선교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 볼 때에는 급한 것도 있지만은 크게 볼 때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함께 해야지. 즉 보는 시야와 관점이 달라지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마침 운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또 그만 재수 없이 그냥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또 믿음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또 묘하게 거기서 또 인정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묘하게 믿음이 좋아서,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계획이 있으셨고, 그를 통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와 그 뒤에 있을 또한 그 출애굽까지 하나님의 그림은 다 있었던 그림이었었죠. 그 그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했지만은 그 과정 때마다 요셉이 큰 그림이 없이 그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억울하다, 힘들다, 분노하고 불평했으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 뒤에 가서 고백을 했고, 이 모든 것은 형들에게도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고백했죠. 처음부터 요셉이 그걸 다 알았을까 몰랐더라도 요셉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연봉 얼마밖에 안 되고 있는 작은 직장인이고, 어디 가도 내 이름 유명하지 않고, 내게는 특별한 은사도 없어 보이고, 내 어떤 조건들도 주목받지 못한다 싶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삶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이고 내 삶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보는 큰 그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적인 컬러가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관계없이 요새 뉴스를 보면 참 마음들이 다 무겁고 답답하죠. 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막 안타까운 마음에서 갑자기 침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갈까? 그때마다 마지막 기도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림과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그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고 넓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내 작은 삶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 이 한 주간에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운동도 되지만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서울 시내가 전체가 보이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조그만 동네, 저 아파트 조그만데 내가 저기서 그냥 아둥바둥 내고 살고 있구나 하면서 큰 그림 가운데 마음을 넓히듯이 이번 한 주간은 좀 시간을 내어서 말씀도 집중해 보시고 또 나라 민족과 열방 선교와 좀 넓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내 자신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관련된 것들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누가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지를 눈을 높이 들어보라. 지금 여기만 보지 말고 미래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높이 들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네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 바라기는 오늘 7절처럼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십자가를 다 준비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내 답답한 내 현실의 문제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문제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걱정하고 낙심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눈을 높이 들라.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할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막 해나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공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때가 되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전혀 관계없던 사건들이 때가 되니까 다 주인공의 일과가 연관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각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라. 입을 넓게 열라.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넓혀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현세적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연약한 존재였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움츠려 있고 또한 작아진 나의 모습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높이 들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내 삶에 얽매여서 일희일비하며 아둥바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지, 무엇을 버리고 내게 무엇이 치워져야 될지를 주님과 함께 깨닫고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곳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